오늘 첫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죠. 정모세 목사님, 저희 교단에서 정말 리더십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주제와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또 목사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행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신 분이 한 10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작, 저도 새로운 시작인데 그 간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오늘은 행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 어떤 마음으로 좀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좀 새로운 결심도 하고 또 작년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설교도 들어보시고 들어보신 그러한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종 다 정말 잘 살았다. 너는 인생 정말 잘 살았다. 너는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다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중에 한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는 종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칠 때, 또 올 한 해 2025년을 다 마칠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그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5달란트 받은 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정말 유명한 잘 아는 그런 분들이 5달란트실 거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다 1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 받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한 15년 정도 일을 해서 쓰지 않고 그냥 모아놓은 돈 정도가 1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2달란트는 30년, 그죠? 5달란트는 75년, 그냥 축적해 놓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손에 쥐기 힘든 그러한 엄청난 가치의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야,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한 거에게 그러한 이야기에 입이 아마 쩍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와 2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면서 그보다 더 많이 받은 종들을 보면서 왜 나는 1달란트뿐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밭에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쓴 뿌리를 심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랬을 거야. 왜 나만 1달란트야? 저기는 2, 저기는 5인데 이 주인 아주 공평하지 않네. 이 주인 아주 나쁜 주인이네. 불공평하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두고두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혼자 오래 묵상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묵상한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요. 작아 보이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1달란트 받은 종을 쳐다보면서 너보다는 우리 주인이 나를 더 사랑하나 봐, 그렇게 교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큰 재산을 맡겨주신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믿어준 그 주인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했습니다. 깊은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그를 흠모하는 사랑의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그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분의 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일을 했고 마침내는 배가 되는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뭐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비교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비교의식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게 암덩이 같은 병이에요.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결국 그를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읽은 대로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교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속에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또한 그와 함께 열등감의 다른 얼굴인 교만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좀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열등감에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나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을 만나면 좀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보다는 훨씬 낫지. 그렇게 깔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등감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 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혹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직 내게만 주신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인생이라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 부족한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더 부족해 보여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나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 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2025년에는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 비교의식,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비교의식이 있다면, 이 비교의식이란 병이 자꾸 나를 찾아온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 비교의식이라는 이 암덩어리 같은 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해 2025년에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비교의식을 이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행복의 열쇠입니다.
둘째로 주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큰 재산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고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심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에게 와서 결산할 때 한다는 첫 마디가 뭐예요?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정확히 그 말을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인님, 당신은 너무나 엄하고 인색하고 고집스럽고 악독하고 불의한 못된 장사꾼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 큰 돈을 땅에 묻어두기만 했던 그 이유와 책임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인이 그렇습니까? 아마 이 주인은요, 아마도 그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 재산을 그의 종들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하면서 그 돈에, 맡긴 돈에 배의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뭐라고 하죠? 저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여기 사업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업할 때 뭐 파트너든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이래서 딱 남기면 얼만큼 주십니까? 6대4, 7대3, 8대2, 5대5. 이 주인은 내가 내 돈으로 남긴 이윤만 가지고 원금은 나한테 돌려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대5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주인은 전부 다 원금, 이윤 모두 다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관대한 주인입니까? 이런 사장님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죠.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들과 얼마나 다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가장 아끼시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저에게요.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오해하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심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방황하고 파멸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 같은 그 종, 그 주인의 그 관대함, 그 종을 믿는 신뢰,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했어요. 그것이 그 종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이불이라고,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잘못 믿는 것이 있다면 그걸 좀 꼭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뭘까? 많습니다. 호세아는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어떻게 하려고요? 예, 시간 날 때, 교회 오면, 성경 필 때, 설렁설렁, 대강 아닙니다. 힘써,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 주인을 알아가자. 올해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하게 알고, 더 가까이 알고,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그렇게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데이트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더 알아갈수록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모든 일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열쇠예요. 세 번째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신실하게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충성되이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착하고 성공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다 성공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지금 새해 이 초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그거를 이 가랑비에 옷 젖듯 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이 나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각자 한번 대답을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이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 몇 분만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 성공한 인생 하면 떠오른 단어 뭐죠? 몇 분 좀 얘기해 보시죠. 성공한 인생 뭐예요? 네? 한 분도 너무 수줍으시네. 그냥 한번 떠오르신 거, 성공한 인생 뭐가 떠오르십니까? 부, 예, 돈 많은 거, 또 재산,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잘 알려진 거, 유명한 거, 또 명예, 또 권력, 예, 또 행복, 행복. 그 리처드 포스터가 책 쓴 거 중에 Money, Sex, Power, 아마 그분이 그게 제일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성공한 거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대단한 거, 큰 것을 이룬 걸 생각하죠.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 그러면 삼성 회장, 오너, 그죠? 현대, 애플, 뭐 아마존, 뭐 네, 앨런 머스크. 교회로도 생각하면요, 성공한 교회 그러면 대형 교회 목사,
메가처치 목사 이런 거 생각해요, 보통. 그렇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충성됨입니다. 충성, 신실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faithful, 그렇죠?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얘기하죠. faithful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맡겨진 것에 성실한 삶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게 faithful한 거예요. 우리가 맡겨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공한 삶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칭찬과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칭찬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21절,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아마 신실하게 했다면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까 본문에 읽을 때 그랬잖아요.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이즈를 봐요. 다이아몬드도 사이즈가 중요하잖아요. 집도 사이즈가 중요해요. 한국에는 가보니까 몇 층에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아파트에 제일 큰 펜트하우스에. 눈에 보이는 뭐 대단한 것에 우리는 늘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나 둘이나 다섯이나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이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으셨으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럴 것 같아요. 올해가 다 지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너 올해도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착하고 신실되고 충성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입니다. 켜야 되나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곽찬용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가 11월 달에 속초에서 저 뒤에 보이는 바닷가가 속초 정말 멋있는 바닷가입니다. 2018년에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실 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 스토리를 다 들어보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할 수밖에 그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속초를 가게 되신 것도, 한국에 가게 되신 것도, 속초에 있는 외국인 학생만 거의 1000명이 넘는 경동대학교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제 마음에 가장 남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아내인 김진숙 선교사님이신가요? 성함이? 손진숙. 제가 성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진숙 선교사님께서 나성 타코에 가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나성 타코 홍대 앞에 그 아드님들까지 다 와서 제 지인들하고 목사님들 4분 모시고 제가 갔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역 처음에는 우리 곽 선교사님께서 서울에서
속초까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거기에 속초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 학생들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무작정 가셨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앞에 서서 그냥 기다리고 서 있었대요. 그래서 애들 내리면 거기 있으면 딱 그 학생들 다 만나니까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더운 날은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 그러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속초를 다녀오셔서 아내 선교사님이 오늘은 몇 명이나 만났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곽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뭐 그런 날도 있지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얘기저기 하다가 하셨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차 타고 가면서 제가 그 학생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그 먼 속초까지 가서 한 명도 못 만나고 집에 와서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나라면 그렇게 할까?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 곽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그 신실함을, 그 충성함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간증들도 많아요. 제가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만나면 좀 들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간증이 많은데 지난해부터 작년부터 겨울 캠프를 시작했는데 이게 올해 겨울 캠프를 해서 이렇게 모였답니다. 12월 달에 얼마 전에 모이셔서 이제는 140여 명의 이런 외국 학생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출신 국가가요 굉장히 다양해요. 어저께 보내주셨는데 네팔,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브라질, 부룬디, 카메룬, 에티오피아, 케냐, 라이베리아, 루안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전 세계가 다 모여 있어요. 그 학생들이 다 이 교회를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젠 이렇게 아프리카 목사님도 생겼습니다. 벤자민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카메룬에서 원래는 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목사님이 돼서 주일날 예배드려요. 이분이. 그 부인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딸도 낳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주중에 제자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요새는 최근에는 이렇게 악기 그 클래스를 했는데 이게 완전 대박이래요. 제가 갔을 때 그 전주인가 시작하셨는데 완전 대박이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 속초에 있는 음악하는 분들이 또 와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와서 레슨을 해준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학교에는 무슬림 학생, 힌두 학생이 굉장히 많답니다. 작년 2024년에는 3명의 무슬림 학생이 회심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슬림 한 사람 세례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못 했대요. 3명이나. 이거 대단히 놀랄 일입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는데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요 제 생각에 뭐 대단하고 누가 알아주고 한국교회 기독교 신문에 뭐 대문짝하게 날 그런 소위 크게 성공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반드시 작년이 끝났을 때 그분들이 주님 앞에 서실 때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잘했다. 너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두 분께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의 열쇠라는 노래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 들국화라는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잘 아시죠? 많이 아실 텐데 들국화의 최성원이란
그 멤버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천재 같은 싱어송라이터래요. 그분이 수년 전에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쓴 곡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행복의 열쇠. 오늘 말씀을 참 제가 들으면서 참 잘 요약했다. 통찰이 있는 그러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우리 1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어깨가 처진 그대여 고개를 숙인 그대여 그렇게 괴로워해도 그대는 소중한 사람 세상엔 여러 사람들 저마다 잘난 사람들 날마다 CF 속엔 모두가 행복한 사람 잘 들어보세요. 외로워 마요 그대는 이 우주 안에 누구와도 바꿀 수는 없는 그대만의 세상 있잖아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여러분, 행복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새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행복의 열쇠를 다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행복의 열쇠로 매일을 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이어지는 올해 2025년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